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포도나무와 가지 연대와 일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조금 몇 주 더 지나면 이거 못할 것 같아서요. 예,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글, 이런 말을 듣고 읽어보셨는지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혹시 들으셨는지요? 이 문장은 실은 공동체에게 주신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공동체에 주는 평화와 화합을 위한 좋은 제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해석하여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원칙,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은 굳게 지키되 사소한 다름은 너그럽게 포용하며 그 모든 과정에서 그것이 본질적인 것든 비본질적인 것이든 서로를 향한 사랑을 기준으로 하여 존중과 배려를 베푸는 삶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복음의 말씀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함께 한 마음으로 일치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한 본질이 아닌 부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개인마다 조금씩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다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통로에 또 이 삶의 모습도 다르기에 소위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론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의 취향과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구나, 그러시구나, 그렇게 고백하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듯 다양성을 존중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신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 적용한 부분이겠지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본질을 지킬 때나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 전제하여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에 적용한 이야기이겠지요. 이 글은 많은 이들이 성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은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아니라 17세기의 독일 교회의 신학자요, 또 루터교 신학자였던 교육자였던 페터 마이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페터 마이델린이라고 하는 이름은 많은 사람이 잘 알지 못하고요, 오히려 루퍼트 스펠레니우스라고 하는 그의 필명이, 글을 쓸 때에 사용하였던 그의 필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지요. 루퍼트 스멜리니우스는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문장을 이야기하며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연대와 일치를 이루어 가야 한다,
이를 통하여서 평화와 화해의 관계를 형성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왜 이렇게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 모든 것에 사랑을 전제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일까요?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요. 그가 활동하였던 시대, 유럽은 위기에 봉착해 있었던 것을 봅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소위 유럽 사회는 30년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0년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또 누구와 그것에 참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한 안타깝기도 합니다. 당시에 독일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서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하여 가톨릭을 지지하는 국가들과 이에 반하여서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개신교가 팽창하고 확장되어지던 시기였기에 개신교를 지지하고 있는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무려 30년 동안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였던 신교와 구교가 전쟁을 치루었다는 것이죠. 전쟁을 치르는 이 모습도 안타깝지만 이 전쟁으로 인하여 이 30년 전쟁 가운데 약 8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무려 800만 명을 해하는 그런 전쟁이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이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앞서도 소개해드렸던 귀한 이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이루되 비본질적인 것으로 다투어 서로를 해하지 말고 자유를 주고 그 모든 것에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사상은 이후에 세상을 조금씩 변화해가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데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였던 리처드 백스터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쳐서 청교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갱신하고 변화되어지고 하나 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웨슬리에게도 그 영향이 끼쳐져서 감리교 정통과 선교교 전통 가운데 이렇게 함께함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요즘 힘든 시대인 것을 깨닫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해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서로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로,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로, 서로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나와는 함께 할 수 없는 이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배제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모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빼앗는 일을 너무도 쉽게 하는 모습도 보았지요. 생각해 보면 이런 모든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우리는 제각기 파편화되어서 살아갑니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나와 너를 규정하고 파편화되어 혼자 개별화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각자 욕심에 따라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혼밥을 먹고 혼자 살아가는 것,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좋아라고 이야기하며 타인을 향한 관심을 끊고 타인의 관심도 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 지식이다라고 말하지요. 생각해 보면 이 시대 함께함은 불편하고 번거롭고 피곤한 일이 되었습니다. 나의 일도 아닌데 상대방의 일을 걱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왜 그 일을 행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요. 내가 누려야 하는데 타인이 누리고 있으면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나의 창고에 가득 많은 것이 있어도 내일의 창고를 걱정하며 타인의 창고에 물건을 빼앗아 오고자 하는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 거리두기를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탐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타인의 것을 빼앗기에 주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멀리 떠나 있는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바라고 하기는 다양성에서 일치를 이루고 서로를 향하여 존중과 배려의 삶을 익숙하게 행하며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공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일치와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조금은 거두고 서로를 향하여서 참으로 불편한 이야기는 조금 내려놓고 먼저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 존중하고 배려하며 상대방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상대방이 아파할 때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면 서로 다름이 함께 어울림이 아름다운 것을 깨닫습니다. 지난주에는 비빔밥의 그 오묘한 맛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되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더 맛있는 비빔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주에는 그런 것이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성전의 좌우편에 이렇게 스테인 글라스 형식으로 아름다운 성화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면 유리 조각들이 각각 모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색도 조금씩 다 다르지요. 그런데 그렇게 색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유리들이 모아져서 함께 조화를 이룸을 통하여 아름다운 작품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우리 글로리아 앙상블이 날마다 귀한 선율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앙상블과 오케스트라를 보면요, 제각기 악기마다 소리가 다 다른 것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함께 조화로운 소리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아름다운 더 귀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연대와 일치를 통하여 조화를 통하여 함께 화해와 평화를 누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올 한 해는 가정과 교회에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사랑을 전제로 힘써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말씀은 실은 풍성한 결실을 맺으라 라고 하는 것으로 강조하여 해석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자주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은 풍성한 결실보다는 조금 다른 부분 쪽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놀라운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선포하고 계신 것이지요. 도대체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하는 이 선포하시는 이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포도나무는 1년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두 차례 결실을 맺습니다. 늦 겨울과 여름에 이 포도나무가 결실을 맺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나무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많은 결실을 맺는 이 나무들이 존재하지는 않는데요. 특별히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올리브 나무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자라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이 새 결실을 맺는 이 나무가 자주 비유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포도나무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할 때 표현되어지는 나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보다 잘 해석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시며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자신은 포도나무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가지인 너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합당한 가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가지라고 한다면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합당한 가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고 하기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올 한 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마땅히 이루어 가야 될 일들을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또한 기쁜 삶을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포도나무에게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지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저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지는 나무일 뿐인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힘써서 그 물과 영양분을 허락받는 포도나무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의 그 계획, 포도나무를 심으시면서 그 가지를 통하여 결실을 맺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도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죠.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으며 포도가 맺기를 원하는데 그곳에 그저 볼품없는 다른 것들이 맺혀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탐욕과 욕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겠지요.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그렇게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신지요? 여러분,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신지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신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들어도 떨리고 설레고 그리고 감격과 감동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예수님과 연결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요, 삶의 가지치기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도 삶의 가지치기를 해야 되지만 또 다르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일치와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이제는 더 늦게 행하지 마시고요, 삶의 가지치기를 하셔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지를 쳐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욕심과 탐욕의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여러분, 그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헛된 발행과 소망, 그것도 내려놓아야 되지요. 잘못된 습관, 옛사람의 삶의 습관도 이제 가지치기 하셔야 합니다. 아까우신가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가진 여러분에게 힘겨움만 가지고 오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땅히 제거해야 될 때,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욱 힘써서 행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저함 없이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제거하고 토려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실은 회개와 돌이킴이겠지요.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거듭나서 우리의 삶이 이전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되는 것, 가지치기함을 통하여서 더욱 온전한 가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요, 조화와 일치를 이루며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면 더욱 힘써서 가정마다 교회마다 함께 결실과 열매 맺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열매를 맺지 못한 파게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왜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냐라고 꾸짖으심을 통하여 그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버렸던 것처럼 행여 우리를 바라보며 도대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심하시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영광 돌림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2026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가득하시길 소망하지만 또 다르게는 우리의 가지에 우리의 탐욕과 욕심, 우리의 바램만 가득한 그런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지만, 나의 가지만, 우리 가정의 가지만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다른 가지들도 함께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세상은 다른 사람들 걱정하지 말고 다른 가정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 살아 라고 이야기하며 너의 것을 움켜잡아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식이지요. 세상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창조의 질서는요, 한 가지만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지도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다른 가지가 풍성한 결실을 맺지 못하면 그 가지도, 자신의 가지도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물과 영양분을 나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눔을 통하여 함께 사랑을 나눌 때 서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함께 공유하며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결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을 맺기 위하여 노력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결실만이 아니라 함께 결실을 맺도록 서로를 돕고 협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그 사랑 누림을 통하여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삶의 가지, 인생의 가지, 불필요한 가지, 우리의 삶을 오히려 억누르는, 우리를 힘겹게 하는, 칭칭 매여져 있는 다른 것들은 다 끊어내시고 가지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교우와 함께 하나 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되어져서 서로를 섬기며 일치와 조화 하나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고민되는 시기입니다. 가정, 교회가 해체되어지고 붕괴되어지는 시기이지요. 세상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것이 안타까워 함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세상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보여주신 가정과 교회가 다시 함께 사랑 나눔을 통하여 정말 일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고민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영성신학자 그 어떤 이들보다 영적인 부분들에서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헨리 나우엔이 쓴 헨리 나우엔의 공동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글들 가운데서도 이 공동체에 대하여 깊은 고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여러 공동체 가운데에서 섬김과 헌신의 봉사를 일평생 한 사람인데요, 그가 함께 경험하고 보았던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을 통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란 당신이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공동체란 당신이 가장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다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든 당신이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함께 살고 있는 곳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은 그렇지요.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세상도 저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여기에 내 삶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어서 나를 불편하게 할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 12명의 제자 공동체 가운데서도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함께함, 서로 사랑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지요. 그렇기에 헨리 나우엔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보다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이 진정한 신앙의 증인들이 되라고. 말로는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삶에서는 조금도 진짜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 이들에게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베품을 통하여 신앙의 증인들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걷고 함께 웃으며 서로의 상처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을 나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나타나면 그 상처를 보다듬고 도닥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길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2026년 우리는 농부이신 하나님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사역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대와 일치, 조화를 이룰 때 서로를 화해와 평화로 보다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한 해 아름다운 결실 맺는
2020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 농부 포도나무 가지로 우리의 관계를 규정해 주신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서로가 한 성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다 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서나가는 존재요, 사랑으로 함께 해야 되는 이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 고백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지어져 가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올 한 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낯선 찬양이 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한 마음으로 서로 먼저 아시는 분들의 그 찬양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고백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아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우리가 서로가 하나인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우리가 능곡교회 교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고나고 힘겨울 정도로 우리의 관계가 우리를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참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있지요. 그래서 미워하여서 우리는 홀로 있고 쓸쓸해졌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지지 않지요. 다시 한번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사랑을 붙잡고 서로 힘써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사랑하시고 교우들과 사랑하시고 미움은 내려놓고 원망은 내려놓고 다시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연결되어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흘려보내주신 사랑으로 더욱 힘써서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미움에 열매 맺히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사랑에 열매 맺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다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화를 이루고 연대와 일치를 이루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